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그의 사역은 마지막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하여서, 재점검하기 위하여서 그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명만큼은 분명했던 것이죠.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뒤 2차 전도여행에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점검했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상대의 명령의 땅끝이란 소아시아 지역만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계획하던 대로 되었고 목표를 세운 대로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보았을 때에 아마 성취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취감이 생기면은요, 사역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열매도 생기고, 열매가 생기니까 열정도 생기고, 사역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들었던 생각,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더 열심히만 하면은, 더 목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면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때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 이러한 열심,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열정과 열심이 나의 고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 자라나는 것,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열심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는 전보다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현재보다 더 성장하고 싶은 열정,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꼭 나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내 열심만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만약 목회를 열심만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열심으로 따지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김한군 목사 스타일 아시죠? 열심으로 따지면 저는 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역이라면 몸이 부서지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10배 더 열심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사모라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이 꼭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만 사역을 한다면 사실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보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제목처럼 내 열심과 내 열정만으로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내 열심과 내 노력만 남아있는 상황, 열매는 없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앞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열심만으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계약은 되지 않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승진은 되지 않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 내 탓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다 남 탓으로 돌리죠. 남 탓으로. 쟤 때문에 그런 거야. 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야. 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래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래. 우리 사업장이 이래. 남 탓을 하죠. 또는 남 탓을 하거나 또는 뭐가 잘 안 풀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를 포기합니다. 포기하죠. 왜? 하는 대로 안 되니까.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일이 안 풀리니까 포기하거나 또는 좌절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나의 의도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다시. 네, 6절 말씀 본문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다시 말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내고 사역하던 것마다 계획대로 모두 다 잘 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는 순간 바울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일이 안 풀리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바울의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재확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의무와 책임이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을 받은 거거든요. 교회로부터. 그 일을 하라고. 근데 지금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혔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막힌 거예요. 더베와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사역이 막혔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갈등을 겪게 될 만한 일이죠. 이거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막혔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죽을 위기에 얼마나 많이 처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안고 다시 이곳에 왔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시간도 투자했고 열정도 투자했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소진해질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성령님이 막으시는 걸까?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반감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니 나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고서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네.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말이 돼? 반감이 들게 됩니다. 내가 계획대로 세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타인에게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또는 교회에게 반감을 갖거나 또는 하나님에게 블레임하게 되죠. 또는 성령이 막으실 때 뭐 여기만 교회 세우라는 법이 있나? 다른 데 가서 세우면 되지 뭐 하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또는 더 고집을 부려서 성령님의 방해하시는, 성령님이 막으시는 그 사역을 내 고집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마지막으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꼭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계속 나 자신을, 나의 상황을, 내 목표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또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왜 막으셨던 것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막히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지에 대한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그냥 화만 내지 마시고, 그냥 반감만 갖지 마시고, 또는 포기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까에 대한 의도를 분별하시고 파악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까지 처음에 막혔을 때에 이런 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못 판단한 건지 또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6,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성령님이 BCD의 첫 번째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그래? 그럼 뭐 다른 데 가지 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죠. 의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생각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또 허락하지 않으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무시아나 비두니아나 드로아는 다 어느 지역인가?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땅끝이 어딘가 소아시아에만 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념으로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기준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야 라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어디를 돌았다고요? 소아시아 정만 돈 거예요. 3번이나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았습니다. 이게 아닌가? 여기 가니까 또 막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들이 하는 말, 하나님 그만하세요. 내가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나를 더 뺑뺑이를 돌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거나 또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겠죠. 그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불안하지만 불안한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 우리가 사업할 때 내가 계획한 거대로 몇 %나 진행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때 내 고집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내 생각이나 내 이상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순종해라 라는 것이겠죠.
결국 성령님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인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섭리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의 사역을 막았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마게도냐, 오늘날의 유럽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으셨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의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따라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의중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뉴라이프에게 향한 섭리와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오늘날 현대 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뜻이나 내 개인적인 이상, 가치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습관, 나의 관습, 나의 전통도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마게도냐에서는 헬라니즘이 강세였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그 포악한 행위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있었던 때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 역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그 사역을 막으셨던 그 이유는 소아시아 지역이 땅끝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편견을 깨는 거예요. 적으시고 별표 몇 개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해오던 것, 나의 가치관의 그 편견에서부터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이뤄야 된다라는 편견.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에서부터 온 것, 과거의 전통에서부터 온 것에서부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편견이 깨지고 땅끝의 개념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겠죠. 편견이 깨지면 다시 무엇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땅끝의 개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와 영역과 방법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니까 아멘을 못 하시네요. 또 반응이 없으시네.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개념이.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신앙생활 해오던 한국 방식의, 한국 전통의 교회에 대한 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한다라는 방식,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 이 편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편견이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뉴라이프에게 사인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난 23년 동안. 그래서 2020년도를 계기로 하여서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9가지 중에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 귀에 거슬리는 것 뭐가 있으십니까? 또 말씀 안 하시네. 반항하시는 겁니까? 9가지 중에 가장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 것. 아니, 없음에도 거짓말이고 있으시잖아요. 저 지금 묻는 거예요. 있다라고 듣고 싶어요. 진짜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있었지 뭐 이러면 반말이고. 네, 가장 우리가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렸던 것 멤버십과 7이었습니다. 멤버십과 7.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멤버십을 해라,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문맥상 여러 부분에서 멤버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한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말하고, 몸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상징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견의 편견. 사람은 다 안 변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한데 편견이죠.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자 안에서 이미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대한 과거에 우리가 세웠던 정의에 대한 편견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현대 흐름에 맞춰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네,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란 물리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즉,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강조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야지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을 하고 교회에서 퇴근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 거죠.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아니라 여기 와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평상시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네, 참 거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편견을 깨기 위한, 개념을 바꾸기 위한 그 의도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건강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멤버십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시 성경적인 교회의 개념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지상대의 명령의 기준을 소아시아 지역에만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 이후 그 땅의 개념이, 땅끝의 개념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건강한 교회 성도의 삶은 그 말씀을 받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전과 후가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네,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야 된다고요. 옛날 개념 끄집어서 여기다 적용하지 마시고 새로운 개념이 세워졌습니다. 이 새로운 개념은 인간 김한국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리바이탈라이즈 하기 위하여서 재활성화시키고 재설립하기 위하여서 성경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40년, 50년 해오던 것, 7, 80년 해오던 것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을 깬다라는 것,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만 겨우 전통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굳이 예를 들자면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인들의 초창기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초창기 신앙인들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제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저 어릴 때에도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100년 정도 지나서 겨우 이 문제가 이해 폭이 넓어지고 개념이 잘 잡힌 것 같아요. 100년 정도 지나서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이제 개척하시고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제 기억에 교회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의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보통 교회에 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방석 깔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신발은 어떻게 했죠? 벗어서 신발장에 넣어놨는데 예배 끝나고 오면은 신발이 없어. 그 다음 이제 발전한 게 비닐봉투를 나눠주고 신발 각자 챙기라고. 예. 그때 피아노가 풍금, 피아노 이런 거 없을 때에는 저희 초창기 제 아버지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북 치면서 찬송가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제가 탬버린 치고 짝짝짝 예안이 나이 정도 됐을까요? 예. 북 치고 우리 주의 성령이 쿵쿵쿵, 무슨 행군하듯이. 예. 그리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롤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때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습니까? 전통을 강조할 거면 이거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생기게 되죠. 새롭게 생겼다고 해서 그 개념이 잘못된 개념일까요? 아니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혼났습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 안 꿇고 기도하냐고 혼났어요. 어떻게 건방지게 앉아서 기도하냐고 그랬어요. 그 편견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알아가고 공부하고 깨달으니까 개념이 바뀐 거죠. 기도의 개념이. 비나이다의 개념에서 기도의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 호흡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편견이 깨지고 개념이 새롭게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점진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언제 기타를 쳤습니까? 기타 친 적 없습니다. 제가 거의 1세대, 1.5세대 되는데요. 기타 치는 목사로서는 1.5세대 되는데 제가 중학교 문학의 밤 할 때 전자기타를 들고 나와서 쳤습니다. 다른 교회 문학의 밤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찬양하는데 장로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저는 물러가고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 다 회개기도 하고 어디서 사탄의 음악을 하냐고 기타 치는 건 다 사탄이라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또 이제 신학교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찬양 저보고 시켜가지고 제가 전자기타로 쫙 이러니까 신학교에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일명 하나님이 없는 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 하나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혼나는 장소가 있어요. 넌 어떻게 목사가 될 사람이 기타를 치느냐고. 혼나기도 혼나고 맞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국아 아니야. 너 하나님 찬양해 해서 저희 아버지가 기타도 사주고 색소폰도 사주고 차를 팔아서 색소폰을 사주셨어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 개념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기타 안 치면 이상하죠? 예전에 언제 그랬냐고요. 예전에 안 그랬습니다. 조명, 교회 실내 디자인.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지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옛날에 성경책 가지고 올 때도 어떻게 가져왔죠? 네, 다 이렇게 제가 이러고 갔다가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이러고 갔다가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총 없이 나가냐? 지금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셀폰 말고 한 10대분 가져오시고 나머지는 없으시네. 이러면 옛날에 혼났다니까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책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개념이.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여기 계시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초창기에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셀폰으로 성경을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읽었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목사님. 감히 어떻게 성경을 이걸로 보고 읽느냐고. 지금 어떻습니까? 개념이 바뀐 거예요. 편견이 깨지고. 과거에 한국에서 외국인이 저 때만 해도 한국에 방문하면 신기해서 쳐다봤습니다. 우리 다민족이 있지만 우리 하여튼 이 외모가 다른 분이 보이면 신기해서 쳐다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도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 개념이 바뀌어서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전체 다 퍼지잖아요. 전체 다. 복음이 전 인류에 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기준과 나의 전통과 나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상된 명령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이 부분이 바뀌기까지 3번 걸렸는데요. 그것도 적당히 순종하다가 타협하다가 도저히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어디에서? 마게도냐에서. 일로 오라고. 대놓고 보여주시죠. 대놓고. 일로 와. 이때 유럽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구나라는 편견이 한 번에 딱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뛰어난 분이세요. 내 계획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서 가장 최고이십니다. 내 생각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 omniscience.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지식을 왜 가지고 계셔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아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단순히 내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이 있으시다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파워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시다고 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모두 제한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뛰어나고 성부, 성자, 성령 순서 들어가니까 성령은 좀 덜하고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전지하신 분이세요. 동일하게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새가 땅에 떨어진 것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사와 종말까지도 다 계획하셨고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이전에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분. 심지어 못해 있을 때에도 알았다는 것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왜?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때에 나에게 열정과 열심만 남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즉각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절대 순종이어야 합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막으시기도 하시고, 막으실 때 우리의 건강으로도 또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으로도 계속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의 기준과 다르더라도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면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태풍과 같은 몰아치는 상황이 나에게 생기다 할지라도 그때에 거부하거나 그때에 도망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의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가 안 된다라는 것이. 내 차야 내가 하는 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드라이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에 대해 내가
동승해야 합니다. 동승.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만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동승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예수의 몸에 접붙임 되십시오. 링크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눈앞에 주신 지상대의 명령은 작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멤버십 이해가 안 되십니까? 멤버십 리뉴얼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실천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탈바꿈 되어질 때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교회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김한근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지상대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깨달았다면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건강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우리 역사님께 말씀하십시오. 힘쓰십시오. 아니, 저랑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힘쓰십시오. 네. 데니 형제님, 힘쓰십시오. 이게 이러지 말고, 데니 형제님, 힘쓰십시오. 그럼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저보고 힘쓰라 하지 마시고. 네. 힘쓰십시오! 하면은, 네, 힘쓰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다시 한번. 제가 힘쓰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힘쓰십시오! 힘 안 쓰고 립스틱 바르시는 분이 계시네. 립스틱 바르는 거에 힘 쓰시고. 네. 그럼 뭐에 힘을 써야 되는가?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까지. 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향과 내 계획과 다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게 뜻이라면 떠나기로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해야지, 순종해야지. 힘 쓴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습관에서부터, 과거의 전통에서부터, 나의 생각에서부터 교회의 원형의 모습, 성경적인 원형의 모습이 맞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습관을 떠나기로 어떻게 해요?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쓰는 거예요. 근데 명령한 그곳이 난 너무 싫어. 너무 어려워요. 신앙의 여정의 그 길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하여 힘쓰기를 원하십니까? 네, 힘쓰기를 원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언약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언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고 이 사명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방향 설정이 재조정된 것입니다. 선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재조정이 된 것입니다. 주관적인 나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관적인 생각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과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필터링 되어지고 다시 한 목소리로 동일하게 고백함으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맞구나. 이러한 뜻을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즉각 절대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마음을 가졌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언약서에 있는 내용과 나인막서에 있는 모든 내용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기로 힘쓰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10절 후반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힘쓰고 그 다음에 인정. 다시 한번 힘쓰고 그 다음에 힘만 쓰고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나는 생각 절대 달라요. 난 시켜서 한 거야. 내 의지는 없어. 그게 아니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인정하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원래 A가 있었지만 B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B라고 인정한다고 할 때 이 A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전 것은 그냥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나인막스, 건강교회 나인막스가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십니까? 그럼 다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말하기 없기. 네. 인정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사역팀이 다 함께 인정했다는 뜻이겠죠. 다 함께 동일하게 생각했다. 바울이 푸시해서가 아니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인정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약서도 제가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전체 우리 전교인 통회할 때에 언약서의 내용을 읽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데에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이러고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행실이 올바른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바울과 사역팀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까지 확장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과연 될까라고 의심을 하진 않았겠지만 사실은 조금 걱정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14절부터 14,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이 깨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안 깨지니까 그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행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여호와 이레, The Lord will provide.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라고 교회에서 다 미리 예비해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기준과 가치관, 나의 생각이 깨지기를 기다리시고 순종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개인적으로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바칠 때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십시오. 자, 구체적으로는 순종하기로 힘쓰고 인정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 수평적으로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9가지를 따르기로 힘쓰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이레 다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힘쓰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김만국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꼭 이상한 것 같잖아요. 한 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김만국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지극히 저는 정상적인 목사입니다. 정상적인 목사. 성경적인 것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길 원하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믿고 힘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연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할 때에 혹여나 상처가 되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원인의 모습은 오늘날 그대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쓰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신다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